자, 자리에 앉으시면서 누가복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여러분 바인더와 함께 설교를 적을 수 있는 바인더와 함께 누가복음 5장 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1절에서 11절. 네. IM 선교의 설교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설교, 잘 아는 설교를 잘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베드로를 부른 많이 들어본 설교 잘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눔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펴셨어요? 네, 다 펴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뒤에 앉지 마시고 선교사님들 여기 학생들 틈에 좀 이렇게 앞부분에도 같이 앉으시면 좋겠어요. 뭐 학생들이 좀 뒤로 데려가시더라도 같이 섞어서 선교사님들이 앉으시고 우리 옆에 우리 학생들 같이 말씀 잘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말씀에 같이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좀 저기 뒤에 많이 앉아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데오빌로에게입니다. 네, 데오빌로에게. 오늘 말씀에는 데오빌로가 안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오빌로에게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자,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디에 나올까요? 데오빌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에 어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 모르나 보구나.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네,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네,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내고 또 후속타로 사도행전을 써 보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썼다고 합니까?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은 물론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하게 되지만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써보낸 이야기다라는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데오빌로가 돼볼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돼본다고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여러분이 데오빌로다 생각하고 누가가 데오빌로인 나한테 이 말씀을 왜 보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데오빌로다 해보세요. 나는 데오빌로다. 나는 데오빌. 지금부터 누구라고 여러분은? 네, 데오빌로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인 나한테 편지를 썼다. 자, 그렇게 해서 1장 1절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금 써보냈어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무엇에 대해서 써보냈나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써보냈어요.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데오빌로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소설도 아니고 정말 역사 속에 발생했던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써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는 뭘까요? 물어보면 빨리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을 데오빌로한테 왜 써보냈을까요? 네,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는 뭔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데오빌로는 이미 들었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수 믿으시오라고 전도를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아마 믿음이 생기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누가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요. 오늘 데오빌로 된 여러분한테 누가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지요. 이미 설교도 몇 번 들어봤지요.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 글을 써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 아시죠? 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인간 삶에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알았다 그래 알았어. 데오빌로요 하고 복음을 전해줬어.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 압니다. 네, 예수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죠. 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죠. 네, 빌라도가 예수에게 그런 형을 내렸었죠. 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로 인해서 뭐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여러 사실들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그것보다 더해서 당신이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장하고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 그 어릴 적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진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저술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장, 2장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지. 1장 32절, 33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지. 1장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건데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누가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얘기하는데 예수라는 자가 큰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래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얘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누구의 자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왔다. 구원자로 왔다라는 걸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는 지금 누가 와서 한 얘기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한 얘기고요. 누가복음 1장 68절 한번 볼까요? 68절 69. 이 68절 69절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가랴. 누구라고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예언했는지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68장 69장 자 69절 68절 69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다윗은 왜 나오는지 알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는데 그 예수가 무엇을 하신다 그래요? 예수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왔는데 무슨 일을 한다? 구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게 예언이 막 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봐봅시다. 2장 10절에서 11절. 이건 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번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10장에 10절 11절 2장 10절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여기는 아주 너무 천사가 대놓고 밝히고 있죠. 네,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번엔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 이거는 또 누가 하는 얘기냐면 따라해 보시죠. 시므온.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돼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전에 가야 돼요.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를 보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30절에서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돼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리스도가 할 일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시몬은 어떤 얘기를 했어? 만민 앞에 예비한 이방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왔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번에는 예수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12살 때 예수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제 누구도 예수도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데오빌로가 여러분 데오빌로 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관련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저 어떤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만 끝났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자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자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들어야지. 우리가 듣고 나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돼. 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정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읽은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차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3장에 세례 받는 장면 나오나요? 찾을 수 있죠.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나오셔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자 뭐가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인이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라는 표시가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딱 나타나셨어요. 자기 모습을 나타나시고 4장에 보면 바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바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왜?
시험을 받으러. 왜 세례 받으신 분이, 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받으신 분이, 왜 자기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분이 광야를 직행할까요? 먼저 왜 직행할까요?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십니까? 예수가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는 그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시험에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시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걸 나타내신 거예요. 초반에 딱 그리스도로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자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일단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드디어 처음 가르치시는 장면이 4장 16절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에서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어떤 장면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이게 회당은요, 매주 모여서 뭐래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차례가 된 사람이 와서 그날에 읽을 정해진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말씀이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예수님 손에 이사야서를 쥐어주셨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딱 서니까 뭐 하라고? 이사야를 읽는 차례라고, 이사야를 읽으라고 딱 준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이사야서를 폈죠. 그리고 이사야 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61장의 말씀을 읽었죠. 그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는 그 말씀이 61장에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 나오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한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라고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2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써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여러분에게 실현이 됐다.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어떻게? 갑자기? 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가 나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가 나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자가 나다.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나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다라고 메시아임을 이제 회당에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의 증거로 31절 하반부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말씀의 증거로 38절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가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 자기가 병 고치는 자를 고치는 거, 이것도 다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수께서 자유케 하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나라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예수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온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무엇을 우리가 본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무엇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줬어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가 됐어요. 그렇죠? 탄생했을 때 누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막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시므온, 안나 같은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예수 스스로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스스로 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에도 뭐가 나타나?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어디에? 1장부터 4장까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5장으로 가는 거예요. 데오빌로 여러분, 데오빌로 여러분, 네, 오늘 5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다를 쫙 드러내시고 나서 5장에 갑자기 그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또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너무 감동돼서 5절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몰려와서. 이건 마치 이 몰려와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뭐랑 비교해야 될까? 여기 BTS가 나타났어. 여러분은 그냥 왔구나 하겠죠. 여러분은 왔구나 여러분은 왔구나 할 텐데, BTS가 대전 시내 은흥정이 거리 딱 나타났어. 그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장 사람들이 막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가게 점원들까지 나와가지고 와 그만 몰려오겠죠. 몰려와서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서 만져보고 싶겠죠. 그렇게 몰려온 것과 같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침 몰려온 곳이 어딜까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2절에 어디로 가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배 두 척이 있는 거, 굳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 누가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가. 무리가 막 몰려왔어. 그럼 이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배 두 척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로 가요? 어부들한테로 가요. 그리고 어부들이 뭐 하고 있는 거를 봐요? 그물을 씻고 있는 것까지 봐요.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그 중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의 배, 시몬한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청해요. 그리고서는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렇죠? 누가가 저걸 적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나라고 설교를 적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지금 무리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막 어떤 말씀 듣기 위해서 쫓아왔나면 설교를 막 적었어야 되잖아. 근데 설교를 적지는 않고요. 갑자기 4절에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4절에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자,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처음에는 무리들로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의 시선에는 누가 보여요? 지금 배에 앉아 있는 시몬에게.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오늘 제목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데오빌로에게. 여러분은 오늘 데오빌로로서 지금 누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있대요, 없대요? 잡은 것이 없대요. 여러분,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밤에 요 지역은 지금 물고기가 낮에보다 언제 잡히는 지역이에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에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밤에도 물고기가 잘 안 잡혔대. 그런데 지금 평소에도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낮에, 그것도 누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년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년 직업이 목수예요. 베드로는 지금 계속 이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로 하면 베드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하고 갔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물고기 잡는 거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거부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아마도 자기 배에 타셔서 무리들에게 한 그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었나 봐요. 권세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익히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한 익히 그런 얘기, 그리고 이미 자기의 장모를 고친 것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예수님이 범상치는 않다.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래, 내가 한번 그래도 이분의 말씀을 따라 봐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해서, 의지하여라는 말은 신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힐 수도 있지 뭐. 어느 정도 잡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혼자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 동료들한테도 막 이렇게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도와달라고 해서도 같이 해서 2배에 담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진짜 누가는 정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이게 배가 잠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있었다면 아마 그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안 찢어지게.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면 배를 더 안 잠기게 크게 만들었겠죠. 이런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날 밤 물고기가 안 잡히던 곳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힌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물고기 잡는 인생 가운데 아마 30여 년은, 아마 20몇 년은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을 배에 채우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얼만큼 적당하게 잡혔으면, 아니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잡혔으면, 야, 대단한데? 이분한테 어디가 물고기 잘 잡히는 장소인지 좀 알아달라고 할까? 대단한데? 동업하자고 할까? 대단한데? 뭐 이렇게 할 텐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자기가 자기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퍼뜩 정신이 든 거예요. 자, 여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이게 지금 정신 드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분이 누구지?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이분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분은 누구길래 물고기를 명령하여 오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길래 이 호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앞에 선 신적 존재를 본 거예요. 누구를 봤다고요? 신과도 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분이 신이라면,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물고기에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리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고스란히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왜? 이분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 존재라면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평소처럼 양을 치고 가다가 딱 봤더니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 안 타? 불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 나무에 불 붙는 이들은 비일비재해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원래 마른 곳에 불만 살짝 붙어서 탁 타잖아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예요? 타서 그게 나무들이 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대로고 불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다가, 처음에 시선은 어디에 있다가 신기함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누군지 알게 되니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임을 알게 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두려워서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뵙기가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아무리 잘난 인간이 서도 그 인간에겐 뭐만 대조될 뿐이에요? 자기의 죄악만 대조될 뿐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악, 자기의 불결함만 대조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모세와 같이 누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물고기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됐을 때 그가 느낀 두려움은 뭐예요? 아, 이분 앞에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신적 존재 앞에 나는 얼마나 불결한가, 내 삶은 얼마나 더러운가.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8절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보인 반응 뭡니까? 엎드려서 뭐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나를 떠나래? 여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게 됐을 때에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떤 거죠? 나는 그럼, 그 하나님을 대면한 나는 그럼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해준다고 대박인데?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신이라면 난 어떻게 되는가요? 난 이분 앞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있는가?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 난 당신의 거룩함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자신 앞에 선 분과 자신의 관계를 본 거예요. 자신의 관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알고 계시죠?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뭐였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끌고 가서 무리가 뭐 하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셔. 왜? 이들이 예수를 지금 왕 삼으려고 다 높여주고 있는데 예수는 왜 떠나갈까요? 후에 와서 예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 무리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를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무엇을 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죄인 한 명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라고 설명을 쫙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다 하고 무리에게 말씀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초점이 나는 이 세상의 임금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 너 한 명을 구원하러 왔다. 너 한 명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6장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으면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이 아마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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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룩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는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이 환상을 봐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으면 우리 같으면 와 대박 진짜 우와 나 봤어. 환상 보자마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은 봤어. 여러분은 딱 여기 공동체 와가지고 봤어. 니네 봤어. 나 봤어. 환상 봤어. 난 본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봤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어. 니네 안 봤지?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자랑할 텐데 이사야가 봤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봤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5절에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가 보인 거예요? 부정한 나의 입술. 이분은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나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을 담을 만큼의 그런 그릇이 되는가. 난 그런 존재가 되는가. 난 얼마나 죄악된가. 자기의 실체와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 불이 피어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어디에 대요? 입에 대. 뜨거워. 입에 대요. 그렇죠? 핀 수칠에 불이 있을 거 아니야. 환상 중에 된 거죠. 입에 대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제단은 어떤 역할이에요? 성전에서 제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죄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안수한 자기의 죄를 전가한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이죠.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곳이 제단이죠. 그런데 성전의 그 제단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제단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린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단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거기서 핀 수치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는 이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자, 그럼 다시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다시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누구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10절에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인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당위성,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죽을 거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 의미에 담긴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한번 같이 볼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지금 부르셨죠. 한 영혼을 찾아 부르셨어요. 그가 죄인입니다 할 때 무서워 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베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것이다? 만방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가 베드로를 알고 있었을까요? 데오빌로가 베드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누가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자였어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유명한 지도자, 잘 알려진 그 지도자가 부르심 받는 장면, 그 지도자가 사명 받는 장면, 이 장면을 지금 데오빌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한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 근원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 시대엔 예수님은 승천해 있어요.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은 승천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계속해서 누구들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전히 만방에 퍼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이 증거하는 것 같이 데오빌로 시대에 누가? 바로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방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긴 이유는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데오빌로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으신 것 같이 누구를요? 데오빌로를, 한 영혼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데오빌로인 여러분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을 내가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 같이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자유와 생명을 전해주는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에 데오빌로 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오빌로가 되보기로 했죠. 이 시대에 데오빌로 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 앞에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해요. 이 시대에 데오빌로 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 앞에서 이 시대의 베드로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행한 다른 모든 것보다 여러분 앞에선 예수를 보세요.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를 만나세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보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문을 두드린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건져라 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너의 삶 그 가운데로 가서, 깊은 너의 마음 그 고민 가운데로 가서, 그 허망함 가운데로 가서, 그 어려움 가운데로 가서, 그 불안함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건지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데오빌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앞에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을 다시 보면 5장 1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된 자들은 이 베드로와 같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죄인으로서 엎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이 이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준 자의 당연한 반응은 어떤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은 것만 팔아도 며칠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예수, 그 예수께 초점 맞추는 베드로, 그리고 그 예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베드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을 다시 한번, 4장이 아니라 6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데오빌로 된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 되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베드로 된 여러분, 또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온 베드로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이사야가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부족하네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장 그렇게 대답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셔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나를 위해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을 때에 그 후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명, 이 증언이 맞춰질 때까지 내 목숨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백신 맞아야 되나? 마이크 선교사도 백신 맞아야 빨리 해외 선교 갈 텐데 하루에도 한 수십 번을 해외 나가고 싶다. 출국 금지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자라서 해외를 못 나가니까 해외 가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열방 가고 싶다. 그 얘기를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하루에 수십 번을 하는데 백신 맞으면 이제 몇 달 있다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고 하고 해외도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아유 백신 맞아야겠네요. 그렇지. 근데 백신 맞으면 뭐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러대 막 그 얘기하면서 둘이 서로가 함께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시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시대에 데오빌로 된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됨을 굴복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 여러분, 아마도 누가가 바란 건 거기까지이지 않았을까요? 누가가 바란 거는 데오빌로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감동적인 소식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나는 당신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한 영혼을 찾아온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데오빌로요, 나는 당신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막바지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싣고 있는 이유는 데오빌로요, 나는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예수께 드리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경험하고 당신이 예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모든 생명과 영광을 다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데오빌로가 돼봤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드리란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오늘 데오빌로가 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춤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말씀도 듣고 했는데 마음에 확신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배로 나아오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이미 받았는데 사명의 흔들림이 있으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IM 선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 후에 휘청이고 무너졌을 때에 많이 낙담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몰라 우왕좌왕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그저 어떠한 내가 IM 선교사니까 그저 이 일을 해야 돼라는 어떠한 나의 열심으로 달려온 그 과거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시 뒤엎으시고 지금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걸음마를 걷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IM 선교회 처음 시작할 때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저희 첫째 아들 건호를 낳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건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이 바로 처음 IM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이클 조 선교사한테 말씀해 주셨었어요. 너희 첫째 아들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너희 선교회가 성장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이클 조 선교사한테 새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막내 아들 하늘이가 크는 것과 같이 너희 선교회가 다시 클 거야. 성장할 거야. 우리는 걸음마를 다시 뗍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매일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일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우린 이렇게 무너졌어. 안 됐어. 봐봐, 우리 옛날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꿈을 꿔요.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꽉 차는 날이 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그 선교지에 세우실 날이 있을 줄 믿어요. 나에게 다시 그 선교지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한국 땅 곳곳에 그리고 열방 곳곳에 깃발을 들고 우리 주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외칠 때가 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 앞에 다시 시작하세요. 배를 띄어라. 여러분의 삶의 배를 띄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하는 예수의 음성 앞에 다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세요. 여기가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되는 시작점, 이사야가 되는 시작점, 바울이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십니다. 무서워 말라.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부르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부르십니다. 우리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되자. 우리 그분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